8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 흘리신 피를 모욕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너희는 삼가 생각하고 계속 조심해라. 이렇게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30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이것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니 죄인에 대하여서 벌하지 아니하시고는 공의롭다 말할 수가 없지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것이 합당한 말씀이 되어지고 확실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 이 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갚는 일이 반드시 있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것일까, 무서운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대목을 이야기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보복이, 그 갚으시리라 한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지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무서운 일일까. 마치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가끔씩 듣는 그런 우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 우주에 무슨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심연이 있어서 거기에 깊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들어가는 것, 한없이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처럼 공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물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발을 아무리 내디딜라 해도 발에 땅에 닿지를 아니하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정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휩쓸려서 이제 회오리 치는 것처럼 그처럼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에 잡을 것도 없고 내디딜 것도 없고 이럴 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소름 끼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신지 스스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쪽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가 없는 삶이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이고 희망이 없는 삶이고 공포스러운 심판, 소름 끼치는 그런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바닥 위에, 거기에서 구원받고 춤추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가? 어느 쪽이신가? 하나님의 손길에 빠져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찬송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거죠.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 빛을 받은 후라고 하는, 빛을 받다 그 말은 밝게 하다, 조명하다, 빛을 비추다. 그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날에 우리가 그런 날을 경험했지요. 그렇게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고난이 많은 싸움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제 끊어내버립니다. 공동체에서 꺼내내버리면은 양식을 팔지도 아니하고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사주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는 거죠.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시합니다. 공적으로 수치를 가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그들이 당했어요. 그 내용이 33절과 4절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그들이 이처럼 갇히기도 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면은 동정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조차도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정당한 교제가 있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들이 고난의 큰 싸움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참 목숨 걸고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어야 됐던 것이지요.
그래,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들, 자기 지위에 연연하는 사람들, 또 적당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그런 고난의 큰 싸움들을 견디어내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참 뜨거울 때에, 그때는 뭐 직장에서든지 친구들 사이에서든지 우리를 향하여 또 무슨 그 함부로 하는 일이나 우리를 차별하는 일이나 비아냥거리는 것이나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그 불이익도 얼마든지 감수할 만큼 그것들을 견뎌내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아주 뜨거울 때에.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 얼마나 그렇게 신났는지 몰라요. 모든 것 위에 최우선 순위로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아가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고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아마 그런 방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2절이 너희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비방이 있어도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과 사귀는 일이 되어졌었고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을 했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일들을 모두 다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왜 그랬는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왜 그렇게 했는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참으로 저 천국에 있는 그 위의 길들에 더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위의 것에다가 큰 소망을 두었기 까닭에 그렇게 그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이지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는 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 억울한 일들, 그 핍박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데 그런 핍박이나 또 공적인 어떤 수치심이나 그 억울한 일들을 또 혹시 물질의 손해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크고 더 좋은 것들,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차별을 당한다, 능히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땅의 거요. 이거 불완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것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거 이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또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많이 알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떤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게요. 인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은혜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